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말하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신분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고대시대, 중세시대를 넘어가면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삼았죠.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소유물에 대한 짐승에 대해서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흔적을 남겼습니다. 화인을 찍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얼굴에다가 화인을 찍고 등에다가 화인을 찍었습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 화인의 의미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내 거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샀다. 너는 이제 내 재산이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화인을 찍어가지고 참 잔인한 거죠. 불로 태우는 거니까. 이 피부치 살갗을 불로 태워서 흔적을 남기고 도장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조리를 하다가 조금만 기름이 튀거나 또 이 열기에 피부가 건조해지면 화상을 입죠.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그러는데 아주 가벼운 화상을 입어도 그게 조금 있으면 이 촉감이 좋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촉감이 좋지 않아요. 느끼는 거죠. 조금 심하면 물집이 생기죠. 더 심하면 아예 피부가 벗겨져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름이 질질 나오고 생활하는데 일상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인을 찍기 위해서 피부치를 태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평생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그 인을 생각하면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내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확인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묵시적인 말씀에 보면 인을 찍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흡사한 뜻의 의미입니다. 인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인을 찍어주십니다. 무슨 표가 있습니까? 빨간색인가요? 검정색인가요? 아무런 표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의 확증이 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한평생 나는 주님에 의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가닥에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확증,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시요 내 삶의 일체 전부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증의 인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 확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 내가 나를 봐도 바로 그분이 구주시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찬양하고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형식 때문에 누구에게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종교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음에 확증이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그러죠. 좋은 천국 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아니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종교 하나 있는 거 좋다고 그래서 마음에 수양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로받기 위해서 어떤 대상에게 기도 좀 하고 싶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출발한 거지. 아마 구주가 다 뭐고 천국과 지옥이 다 뭐냐, 심판이 다 뭐냐, 뭐 그런 것이 있을까라고 확증 없이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교회는 많이 있어도 진짜 성도는 많지 않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심판받아 멸망당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장차 도래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자가 되고 주님 뜻대로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실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을 유혹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들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는 했으나 아직은 유대교주의적인 그런 관점,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도 꼭 예수로만 아니고 반드시 할례가 필요하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고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제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고 싶은 이런 아름다운 마음씨,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기를 하는 겁니다. 자격도 없는 자가. 저 양반들 과거의 삶을 보라고 우상 숭배에다가 귀신 숭배에다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더러운 자들, 짐승 같은 자들, 이렇게 폄하시키고 공격하고 거리를 두고, 음식을 먹다가도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 오면 슬그머니 자기 음식 가지고 다른 데를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차별을 하고 곤욕스럽게 공격을 하는 대상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혹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벽을 쌓아놓고 이런 울타리 안에 내 생각과 내 주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친구이고 형제고 자매고 한 식구지만, 이 범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선을 그어놓고,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신하고 선대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는 둥 마는 둥, 오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렇게 참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 돌아가 보세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뭘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나요? 심는다는 것은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심는다는 것은 미래를 보고 미리 심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기는 심되 좋은 것을 심지 않고 좋지 않는 것을 심으면 여러분 콩을 심어야 콩이 나는데 팥을 심어놓고 콩을 거두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그걸 거둘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선대함을 받고 존경을 받고자 원하거든 먼저 상대를 선대하고 존경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메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던지는 대로 돌아오잖아요. 이것은 약간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좋은 것을 상대에게 나가 선대하면 내게도 선대함이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상대를 향하여서 악대하면 그 악대가 내게도 돌아온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는 거죠.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이 인생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갑니다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덕을 끼치는 선한 것을 많이 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덕을 끼치면서 선한 행보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후에 쫓아 따라오는 후차적인 열매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열매 따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시장길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었어요. 성경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랐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뭔가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맺히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 부여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쫓아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만 육체를 쫓아서 악한 사탄을 추종하고 귀신의 역사에 매어가지고 세상의 세풍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계속 심으면 결국은 종극적으로 좋지 못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을 심으세요. 육체의 소욕을 심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적인 관점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과거의 구습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할례를 생각하되 육체의 할례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친 할례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선민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선민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그 할례를 자랑하고 또 그 할례 받는 것을 강요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왜 할례를 안 받아? 아니, 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미 과거는 이제 떠나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할례 안 받으면 구원도 없어.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 할례 안 받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하고 싶지 않고 참 껄쩍지근하고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기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흔적에 감사하고, 무슨 흔적이요? 성령께서 오셔서 다 인을 쳐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인을 쳐주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리매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의 구습의 역사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할례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십자가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존중히 여기고 이방인들을 선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 한 식구들을 이제는 괄시하지 말고 함께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음을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배려하고 함께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음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이방인들이 거리낌 없이 부담 갖지 않고 예수 안에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오는 자들 앞에서 가로막지 말고 들어온 자들 쫓아내지 말고 이제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배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강력한 권면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의 결론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부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찌 보면요, 답답한 심정으로 전한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5장 18절을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형식만 영접했지 삶은 달라지지 않고 계속 과거의 것이 계속 잔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1년이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사람보다 어떤 때는 더 심한 말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도무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13절 말씀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불렸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어. 천국에 들어갔잖아. 이제는 걱정 없네 하고는 방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됐다 하고요. 오히려
전보다도 더 타락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래서요 오죽했으면 그 표준 기준을 줘서 이것은 좀 버리라고, 제발 아직도 갖고 있냐고 버리라고 준 말씀이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주고, 제발 좀 내려놓으라고, 아직도 몸에 그런 나쁜 흔적 지니지 말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라고, 성령 안에 취하고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령께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 진실로 십자가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직 이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책망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나 자신의 믿음의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빨리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체험 없이는 진짜 크리스찬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오늘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제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 보여드릴까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안디옥 교회를 향한 별칭을 주었던 것처럼, 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잖아요. 예수쟁이다, 예수에 미쳤다, 이런 뜻인데,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